하이데거의 현존 강의 11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비본래성의 특질이라고 하는 일상성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삶을 얘기할 때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죠. 깊은 기도 중에 찾아오는 평화, 미사 중에 느껴지는 어떤 감동, 자연 속에서 문득 경험되어지는 존재의 신비, 혹은 깊은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듯한 어떤 순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하느님을 만나는 영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죠. 바쁜 하루, 반복되는 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딪히는 감정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관심들은 마치 영성의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를 깊이 성찰한 하이데거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성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하지. 인간은 본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상을 떠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먹고 걷고 대화하고 말하고 걱정하고 웃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러므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깊이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이데거는 인간의 비본래적 일상성이 몇 가지 특질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주함, 고무됨, 혹은 흥분됨, 관심의 쏟음, 그리고 향유의 가능성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을 잃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도 살아있는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면서 사느냐라는 데 있는 거죠. 먼저 인간은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행위하면서 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일정이 탁 떠오르죠. 뭘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주 필름처럼 휙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떤 일은 가족을 돌보느라 바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은퇴한 삶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산책하고 글쓰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책 읽고 삶을 정리하고 텃밭 가꾸고 나름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은 잘못된 거 아니죠? 인간은 세상 안에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언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분주함 그 자체가 아니라 분주함 속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 현재 존재하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몸은 밥을 먹고 있지만 마음은 내일 걱정 속에 있고 산책길을 걸으면서도 생각에 빠져 자연의 그 변화, 느낌을 느껴보지 못하고 누군가 얘기하면서도 정작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삶을 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새벽 산책길을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먼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 순간 분주함은 사라지지 않지만 분주함 속에서도 존재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은 분주함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분주함 한복판에, 분주함 한가운데 계셨다는 것을요. 또 인간은 쉽게 고무되어 흥분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마음이 들뜨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기쁨이 차오르고, 누군가 칭찬에 힘을 얻고, 흥미로운 얘기에 마음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걱정과 두려움 쉽게 흔들리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영성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어떤 이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깊은 의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흥분 속에서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감정이 너무 커지면 존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좋은 일에 지나치게 들뜨고 어려움 속에서 지나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쁨이 와도 하느님은 계시고요. 슬픔이 와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마음이 뜨겁든 차갑든 영적으로 충만하든 메마르든 하느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영성의 길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음에 머무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또 인간은 관심을 쏟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심하는 것에 의해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에 마음 쓰고, 건강 문제에 마음 쓰고, 좋아하는 책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상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철학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이는 영적 수행과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관심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삶이 깊어지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기에 정신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관심이 집착이 될 때 인간은 다시 자신을 잃고 맙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미래만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놓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은 결국 존재 자체를 향해 열릴 때 깊어집니다. 새소리를 듣는 순간, 나뭇잎 흔들림을 바라보는 순간, 몸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명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간의 관심은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과 만나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향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위로받고 아름다운 자연, 푸른 자연, 하늘, 땅, 우주 만물의 변화를 보면서 평화를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세속적 욕망이라고만 이해하지만 사실 향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 가운데 은총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향유하느냐에 있습니다. 끝없는 소비와 자극 속에서 향유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들꽃 하나를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고 새벽의 공기의 차가움을 기쁘게 느낄 수 있으며 오늘 살아있음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면 향유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영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셨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셨고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삶을 부족하는 곳이 아니라 삶이 충만히 살아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본래적 일상성은 버려야 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분주함, 흥분, 관심, 향유도 모든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구조이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만 중요한 것, 그 안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살아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 숨을 느끼는 것, 흥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관심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향유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일상은 더 이상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죠. 어쩌면 하느님은 특별한 신비 체험 속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녁 미사는 저녁 미사의 맛이 있죠.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또 차 한 잔의 맛이 있죠. 산책길에 들려오는 새소리의 맛이 있고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속에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 현존이 있습니다. 심지어 분주하고 흔들리는 하루 속에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 가운데 분주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이미 우리 삶 가장 평범한 자리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